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인후 축복한 것과 오늘 설교 제목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이름이 이제 참 길어요. 이게 좀 도널드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그를 길에서 붙잡았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장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말렸어요. 지금은 아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이니 목사님을 보면 화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자기가 목사님께 부탁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탁대로 얼마 후에 그 성도의 아들이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네 목사라고 밝힌 후에 그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어찌나 격분했던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사람을 평소와 다르게 만듭니다. 평소에 이렇게 인내심 많고 인자한 사람도 고통 속에 있으면 성격이 여유가 생겨요, 급해져요. 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아프시구나. 지금 힘드시구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참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막상 고통을 당할 때보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매를 맞았거든요. 지금은 안 맞죠? 근데 그 매를 맞을 때 온 반 전체가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매를 맞는데 내가 24번이면 여러분 1번보다 24번이 더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 맞는 소리, 그 맞고 나오는 그 신음소리, 그 고통스러운 그 표정, 그거를 23번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줄이 하나 줄어갈 때마다 얼마나 그래서 매도 어떻게 맞는 게 낫다 그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 그러죠. 또 우리 수술실 들어가 보셨죠? 그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 그 기분. 또 의도치 않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네요. 입대 날짜가 다가올 때 이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그때 막상 군대 갔을 때보다 그 전날이 더 힘드는.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알면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 아기 낳으신 엄마들 그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낳았겠어요? 배수정 자매님 그렇게 아픈 줄 낳았겠어요? 네. 모르고 낳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17장에 우리가 지금 17장을 거의 몇 달을 했죠?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제 기억에는. 작년 말 1년 가까이 했어요. 17장만 1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17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편 시냇가 건너편으로 나가십니다. 기드론 시냇가라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그 동편에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를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에 넘겨지고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정죄를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었어요. 마침내 사람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외롭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끔 이 신문이나 이런 페이스북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사람이 경험해 보려고 한다거나 그 고통을 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물을 만드신 분이 경험하는 갈증이었어요. 가장 의로운 분이 당하는 정죄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당하는 굴욕이었고요. 가장 신실하신 분이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가장 힘 있는 분이 당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의 손에 잡혀 죽으시는 우주 역사의 전무후무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보시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는 그 고통, 가장 끔찍한 고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심리를 차마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마태와 마가가 당시의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이 심하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렇죠? 너무 고민이, 슬픔이, 고통이 심하여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무게를 아셨고 그 고통의 의미를 아셨어요. 그 고통의 가장 지독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것은 영원토록 사랑받고 사랑해온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이렇게 부르짖게 될 것을 아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 고통을 앞두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가 그 장면을 기록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할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와 예수님의 상황에는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이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덫이나 함정에 걸리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면서 들어가셨죠. 또한 예수님의 고통은 원래 예수님이 겪어도 되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도,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도, 예수님이 걸리신 십자가도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에 비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사람들이 다 겪는 고통이에요. 사람이면 겪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 고통을 당하죠.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합니다.
노동도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출산으로 인한 고통, 육아로 인한 고통, 모두가 사람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일부입니다. 다만 신자에게는 특별한 고통이 또 추가되죠. 뭡니까? 다른 고통은 불신자들과 함께 겪는 고통이지만 신자가 겪는 특별한 고통은 뭐예요? 전도로 인한 고통. 신앙을 지키다가 얻는 고통. 이번 추석 때도 명절 때도 예수 믿는 며느리로서 아마 좀 힘드셨던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 또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통. 교회를 섬기다가 경험하는 고통. 이런 특별한 고통들이 신자에게는 추가되죠.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은 허락하시고 어떤 고통은 면해 주실지 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통에 대해 신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라 할지라도요, 불신자와 다름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겪는 고통에 불신자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청년처럼 그 고통으로 인해 원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아무 의미 없이 그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고통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로 초신자의 태도입니다. 불신자와 함께 겪는 고통에 대해서 불신자와 달리 반응하는 것이죠. 이는 불신자와 함께 겪는 고통에 불신자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분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치료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만약 하나님이 즉시 그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딜 힘을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갈 터이니 이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통으로 연단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며 그 고통을 통해 연단받아서 앞으로 어떤 장점이나 덕목으로 그 고통이 승화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없애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이라면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을 구하고 그 고통을 놀라운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성숙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에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통에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키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기도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의 잔을 온전히 비우셨어요. 그 고통이 없어지거나 감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누군가 마비약을 줬는데 그걸 안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다 받으셨어요. 고통 후에 얻을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직시하셨고 하나씩 다 느끼고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춰진 영광이었고 그 자체가 신자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맞으실 때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가 줄어들 뿐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를 위해 받는 고통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웠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바울이 당한 고통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복음의 완성을 위한 고통이었고 바울이 당한 고통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단 바울의 반응이 예수님을 닮은 반응이요 성숙한 신자가 닮아야 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성가대 다시 한번. 고통이 단 바울의 반응이 예수님을 닮은 반응이요 성숙한 신자가 닮아야 할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에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에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큰 가치를 지닌 상급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반응은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다른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여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통의 무게와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통의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표를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써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지옥에서 겪을 영원한 고통의 전주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고통의 피날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곡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겪을 고통을 다 아심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외롭게 홀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처절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고통이 더 처절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배신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은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이별의 고통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더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승리의 재료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첫 번째 1번 돌려주세요. 첫 번째, 이 땅에서 겪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전주곡이 아니라 피날레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겪는 고통을 가장 잘 위로해 주실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가 겪는 고통이 승리의 재료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누구나 질병, 연약함, 노화로 인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노화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번 추석 때 만났는데 정말 몸이 점점 더 약해지셔가지고 중력을 이기기가 힘든 그런 몸이 되어 가시는데, 여러분, 뭐 근력 운동하시고 그런 것으로 준비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갈 때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다 같이 받는 고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고통을 당하는 매 순간이 바로 승리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통이에요. 첫 번째 고통은 누구나 다 받는 고통이지만 두 번째 고통은 특별한 고통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통, 복음의 전파를 위해 받는 고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에 채우는 고통은 여러분, 그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것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 욕을 먹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양을 돌보며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 안 듣는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는 사춘기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품을 때 느끼는 그 고통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 다음에, 고통 다음에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 고통을 온전히 당하는 것, 그것이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신자에게 주신 감춰진 영광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자이레에서 십수년을
의료봉사로 섬긴 헬렌 로제비어 선교사가 이 혁명에 휘말려 가지고 5개월 반의 그 기간 동안 잔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하고 긴 고문 끝에 처형당하기 전에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통을 그쳐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해지는 악함과 잔인함과 굴욕과 그 어떤 것도 끝내주지 않으셨다. 모든 것이 여전히 계속되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끔찍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의 무게와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전주곡이 아닌 피날레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알고 함께 겪는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승리의 재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겪을 때 불신자들과 달리 예수님처럼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없애달라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신자의 특권이요 영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건,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웨스트 필라델피아에서 한 극장에서 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마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부탁했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청년이 근처에 사는데 신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수년 전에 폐결핵에 걸려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다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청년은 달랐어요. 목사님이 청년에게 인사하자 그 청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병환으로 몸이 약해져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침대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 불과했어요. 체력이 다 딸려가지고. 그 1시간 동안 그 동네를 산책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산책하다가 어느 날 극장에, 그 동네 그 극장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로 자기를 찾아온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변함없이 산책을 했는데요. 일주일 그 하루에 그 활동 가능한 그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그는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는 너무나 약해져서 더 이상 이제 그 1시간도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목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의 친척들을 다 저희 집으로 모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약속한 날에 목사님이 청년의 집에 도착해 보니 온 집이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했고 목사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모일 때는 내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죽어가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며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는 여러분,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고통이죠. 이 청년은 자신의 일생의 그 한 번의 고통, 죽어가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그 고통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고통을 영원한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화로 인한 고통,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 전도와 구제를 하다 얻는 고통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견뎌낼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통을 승화시킬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그 고통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용할 때 고통 자체가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이 승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승리의 재료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온 우주에서 전무후무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고통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분노하며 저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쉬운 기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오늘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빛골광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돈, 체력, 재능, 그 어떤 것 위에 고통까지도 낭비하지 않는, 오히려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그 고통을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찬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 최고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으로 걸어가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시면서 그 끔찍한 배신과 그 버림당함과 그 정죄와 그 굴욕과 그 채찍질과 그 주먹질과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못박힘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 하나님의 버림까지 당하는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 속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는 고통이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만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그런 반응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이 더욱더 놀라운 상급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위에 더하여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결코 영원한 고통의 전주곡이 아니라 피날레이며 이 고통은 나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고통이며 이 고통은 승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승리의 재료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다 당하는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고통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위해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전도하며 구제하다가 얻는 고통이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 그 자체가 승리이며 그 자체가 감춰진 영광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임을 주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높고도 깊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놀라운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진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주여, 성도께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줄기 뻗고 가지를 내어 잎사귀를 내어 열매 맺는 날까지 주님,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언니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가장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로 주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그 고통을 승리로 바꿔내는 놀라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 속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이 임할 때 불신자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지 말게 하시고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고통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그 잔을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 받는 그 특별한 고통들을 그 자체를 감춰진 영광이요 승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높고도 신비로운 진리가 혹시 오늘 이해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그 마음에 심겨서 어느 순간 생명의 열매로 결심 맺게 하시고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오늘
인생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오늘 그 고통을 받아들여서 주님 그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필요한 모든 은사와 복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